니 알아서 해라 그랬어. 내 니하고는 상관을 한다 그랬어. 그래 다들 그래요. 그게 참 잘, 왜냐면 시대가 변해서 옛날에는 하옵나이다. 기도 드리옵나이다. 드렸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이랬어요. 그런데 요새는 뭐 기도했습니다.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 지금 이제 10장에 이제 9장에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노아의 실수잖아요. 그런데 노아는 당대 의인이고 완전한 자다. 하나님과 동의했다. 6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해 그 선언을 해놨어요. 모세가 그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해놓고는 조금 오래 가지도 않고 어떻게 됩니까? 노아가 한 잔 잡수었어요. 한 잔 잡수시면은요, 이거는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야지 술에 술 취하면은 실수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내용 우리가 잘 알잖아요. 셈과 함과 야벳 사명 중에서 함이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이제 이렇게 옷을 벗고 좀 그때는 그때 옷이 우리 바지가 이런 게 있는 거 다 이렇게 가운 비슷한 그런 옷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무시니까 그걸 보고 함이 아버지를 비방이죠. 아버지도 저 대단한 어른이 왜 술 자주고 저렇게 저런 짓을 보일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 술을 먹는 거는 뭐예요? 그 지역은 어떻습니까? 술을 먹어야 술이 그들은 음료수잖아요. 그럼 포도주를 만들어가지고 포도주를 성령의 포도를 다 먹잖아요. 그래서 좀 강하게 잡수셨다. 그래서 그 두 아들들은 뒷걸음쳐서 들어가서 아버지를 가려주었다. 수치. 그건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생식기는 어떻습니까? 생명이잖아요. 그걸 가르쳤는데 나중에 노아가 일어나가지고 한 게 누가 함을 저주했는데 그 가나안을 저주해요. 함의 손자거든요. 그래 그 가나안의 저주가 가나안 7족입니다. 가나안 7족이거든요. 이게 어떤 기점이 되는데 하나님이 왜 나오면 노아는 하나님이 인정했잖아요.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내가 동의했던 나한테 모든 걸 물어보겠다. 우리가 그냥 노음 사건은 그냥 바라보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준행했다 하나님이 문을 닫고 하나님이 열어주니까. 그런데 우리가 방주를 모습을 보면 방주는 상자예요. 상자 이거는 스크루가 방한 키도 없단 말이에요. 그냥 바람이 부는 대로 물결을 치는 대로 그냥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의지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게 시편 37편을 한번 볼까요? 37편 1절부터 제가 가지고 있는 목회 철학, 인생 철학입니다. 시편 37편.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37편 1절부터 그냥 어디까지는 한 6절까지 천천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불과 같이 섞이 내 힘을 잡아주시며 것인가 여호와를 위하여 선행하라. 땅에 와여 여호와의 성수를 적으시는 것들로 세우라.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리라. 나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의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하시는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뭘 합니까? 이제 대드는 것이죠. 하나님 어떻게 악한 자가 잘 때요, 나를 죽이라는 자가 잘 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얘야 네 염려하지 마라. 그거는 금방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데 네 식물을 내가 뭐 하겠다? 이렇게 말 나를 네가 여호와를 의뢰하면은 선을 행하고 땅에 가면 그의 성실한 식물로 삼게 해주겠다. 나를 의뢰하면은 주겠다 이 약속. 그럼 그 다음에 4절이 중요한 말씀이죠. 어떻게 말하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신다. 그 다음에 5절에 뭡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6절에는
뭐합니까? 정오의 해같이 빛나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악한가 잘 되는 걸 보고 그냥 배합할 필요 없고 두면은 하나님 알아서 너는 나를 의지해야 된다. 그러면은 먹는 거 마시는 거 100% 해결한다. 그리고 또 지금 의지하고 기뻐하고 그 다음에 맡기는 의지하고 맡길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기뻐하면 정오의 해가 가장 높잖아요. 그 빛나게 해주겠다. 야, 저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져요. 그 여러분들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받으려면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여기에 맡긴다. 의지하는 걸 의지하고 맡긴다는 말은요. 저 산에서 큰 돌을 굴리는 거예요. 그 돌을 굴릴 때 돌이 굴러가는데 놔둬야지. 내가 그걸 막으려고 하면 깔려서 죽습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뭔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 맡기면 기쁘시게 하는, 그러면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제 방에 가면은 저게 성구가 딱 되어 있습니다. 아주 크게, 저 텔레비전만큼 크게 해가지고 딱 붙여놨는데 하루에 10번, 20번도 더 봅니다. 왜냐하면 자리에 일어났다가 화장실 갔다 오면 들어오면 그 눈에 보여요. 아침에 출근하면 보여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이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칭할 때 내 사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하면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 기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사람도 기쁘게 하면 좋겠죠. 그런데 정오의 해같이 빛이 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갖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인정했잖아요.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께서 인정한 그 노아도 실수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25절입니다.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면, 이게 가나안은 누굽니까?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동네죠. 근데 그건 함족이에요. 함족은 새까만 사람들이잖아요. 그 저주에 있어 까만 사람들이 얼마나 그 야벳의 후손들에게 백인을 통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자 10장 1절 봅니다. 10장 1절 한번 봅시다. 28절에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 지내며 항해는 950세에 죽었더라. 이렇게 말해요. 10장 1절이죠. 노아의 후손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그 10장 1절에 노아의 아들은 셈과 야벳에는 이라니라. 홍수 후에 이들은 아들을 낳았는데 야벳이 뭐이 나오죠. 야벳은 성경에 보면은요, 형제가 있으면 먼저 나오는 사람을 다 버려요. 두 번째 나오는 사람이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게 삼형 중에서는 함이 두 번째 나오고 셈이 세 번째 나오죠. 그래서 뒤에 걸 데리고 가요. 우리가 성경에 지금 잘 보면은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셈의 구애를 하나님이 들었는데 이 셈의 구애에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죠. 예수님 오시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벳의 구애들은 그냥 넘어갑시다. 이거는 뭐 우리가 알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6절에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그러니까 함의 아들은 구스는 지금 어디입니까? 이디오피아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저 아프리카 쪽이니까. 그 다음에 미스라임은 어디예요? 애굽이에요. 애굽, 이집트예요. 그 다음에 붓은 리비아. 가나안은 팔레스타인이죠 지금. 가나안 그대로입니다. 그러면서 구스의 아들은 스와와 하올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와 라마의 아들은 스와와 드단이요. 8절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처음 영글이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을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무롯 같은 특이한 사냥꾼을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
그 땅에 사수로 나아가 니노에와 로바임과 갈라와 및 너네와 갈라 사이에 레센 이는 큰 성이라를 건축하였으며 미스라임은 누dim과 아나빔과 르하빔과 납디힘과 바르실림과 둘라임과 가토림과 가토를 나왔더라. 블레셋은 가솔림에서 나왔더라. 가나안은 자 15절이죠. 가나안은 장자, 시돈, 헷을 낳고 또 여부 족속과 아모니 족속과 기럇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와 족속과 스마을 족속과 하마 족속의 조상이 나왔으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차있더라. 가나안의 지경은 시돈에서부터 브라를 지나 가사에까지 소돔과 고모라와 아돔과 스바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방아 지방 나라대로 있었더라. 함을 소개하는데 함의 자손을 어디에 소개합니까? 가나안, 지금 현재 가나안 땅이죠. 여기죠. 여기가 이스라엘이잖아요. 지금 이 땅에 이스라엘 다 들어가기 전에 여기는 이 땅 전체가 가나안이었다. 이게 아르라산에서 흩어지면서 이쪽으로 내려와 가지고는 누가 있습니까? 함 족속, 이쪽에서는 야벳, 이쪽에서는 셈족이에요. 이렇게 흩어졌거든요. 그런데 이 구스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그게 니무롯이, 구스의 아들 니무롯이 어떤 사람이에요? 특이한 사냥꾼이에요. 특이한 사냥꾼은 전쟁하는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가 여기에 바벨탑을 쌓은 사람. 여기가 바벨론이, 여기가 바벨론이잖아요. 여기가 바벨론인데 신할 평지 여기다가 바벨탑을 쌓았다. 그래 바벨 쌓을 때 이 구스가 누굴 합니까? 셈 족을 침범을 하죠. 그래 나중에 이제 애굽 사건 얘기할 때 셈 족에서 이 나중에 애굽에 들어와가지고 힉스스 왕조 18대 왕조가 세워진다. 그러니까 그걸 나중에 가서 이야기를 하고요. 이렇게 되어 있다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셈은 에벨과 온 자손 소생이요 야벳의 행위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했다. 셈은 엘람은 어디예요? 이란이에요. 이란이 엘람이에요. 그 다음에 아수르는 지금 현재 아수르고, 그 다음에 아르박사선 세 번째 아들은 뭐가 없습니까? 나라가 없습니다. 이 아르박사스 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예요. 나라를 세워간단 말이에요. 아르박사시 나라가 없고, 그 다음에 룻은 터키예요. 그 다음에 아람은 시리아고, 그래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홀과 게델과 마스마며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르박사스는 이제 24절에 보면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다. 에벨이 두 아들 낳고 하나 이름은 벨렉이라 했어요. 그때 세상에 나와서 벨렉은 그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면, 욕단 이게 어떻게 하면 욕단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욕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셈의 구애란 말이에요. 그렇게 나누는데 욕단에 설명을 합니다. 설명하는 게 이 욕단은 알모닥과 셀렘과 하살마역과 에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와와 오빌과 하울라와 요바을 낳았으니 이런 다 욕단의 아들이고, 그들이 가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 동편산이었더라. 동편산이 동쪽에, 이 성경에서 동쪽을 이야기할 때는 요단강 중심으로 해서 동쪽이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32절에 보니까 이들은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거세교 나라들은 홍수에 이들에게 땅의 육백성이 나뉘었더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11장이 중요한 이야기죠.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구약을 보면은 4가지 사건이다. 창세기 보면은 사건인데 사건은 4가지 사건이에요. 4가지 사건인데 이 4가지 사건은 첫째는 뭡니까? 창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타락이에요. 세 번째는 홍수 사건이에요. 네 번째는 바벨탑이에요. 바벨탑. 11장이 참 중요하단 말이에요. 11장 1절에 보면은 그들이 구음이 하나고, 그들의 언어가 하나니까 그들이 뭘 하냐면은 바벨탑을 성을 이렇게 말하죠.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땅이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을 옮기다가 신할 평지라는 날 거기서 가입 선언을 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을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꼭대기를 하늘 닿게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집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라. 이들이 여기에서 성을 쌓는데 신할 이 평지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성을 쌓다. 제일 처음에 1차 사건은 성을 쌓다. 성을 쌓고 대를 하늘에 닿게 하죠. 왜 그렇습니까? 닿게 하죠. 왜 이런 제안을 합니까? 이건 홍수 후의 사건이잖아요. 이제 비가 와서 우리가 홍수 심판을 받지 않고 우리가 하늘에 닿게 하자. 성을 쌓는 목적이에요. 이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성을 쌓고 하나님을 첫째는 성 쌓고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 이름을 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흩어짐을 면하자. 바벨탑을 쌓는 목적이에요. 목적이 이시한데 이름 때문에 이름 내기 위해서 성을 쌓고 흩어짐을 면하자. 이름을 내지 않은 거예요. 그게 이름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은 이름 싸움. 지금도 우리나라가 뭐예요? 윤석열 정부잖아요. 이름이잖아요. 이름. 지금 미국에 지금 이제 난리를 치는 사람들 트럼프 정부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뭐 이름 싸움이에요. 전부 이름. 그 바벨탑은 뭐라 합니까? 거기에 바벨을 쌓는 이유는 이름 내자. 그리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해서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자, 5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자, 강림하였다면 하나님 어디서 내려왔습니까? 천국에서.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나라와 이 땅이 다르다는 걸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함의 후손이 니므롯이 대를 성을 쌓고 대를 높이 해가지고 이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인생들에 쌓는 성을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6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르치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임을 이같이 시작했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한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을 언어로 혼잡케 하여 그들을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거로 그들의 성사기를 거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에 언어를 혼잡케 하셨으리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의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자,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어떻습니까? 모든 사건을 다 경험했습니다. 그렇죠? 120년 동안 있을 때 최소한으로 아이들이 100년을 참여해요. 100년을. 왜 그러면 500세 때, 노아 500세 때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으니까. 최소한 600세에 홍수만이 100년은 봐왔단 말이에요. 100년을 봐왔는데 이제 땅을 분배하고 나서는 어떤 문제가 진행되고 노아가 죽었잖아요. 우리가 10장 마지막 절에 노아가 죽었다 하는 이야기로 끝나고 나니까 그들이 이제 사는 삶이 달라진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는가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을 마저 흩어버리자. 그게 심판이잖아요. 바벨탑에서 심판인데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안 해도 요구해놓고 계세요. 어떻게 했냐면은 10절에 이렇게 말했죠. 그 9절에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에 헌민을 온전케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하셨다. 여기가 뭔가 함의 후에 지금 다시 말하면 세상의 문화라면 세상의 역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개입을 안 해요.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10절에 누가 나오나 하면은 셈의 후인을 하는데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의 아르박사잖아요.
아르박사시 등장을 해요. 이게 여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셈의 아들은 몇 절에서 이야기하면 셈의 아들들은 21절을 보면은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생이에요. 그에게 자녀가 출생하신 셈은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사과 룻과 아람이요. 몇 명을 낳았습니까? 자녀가 5명이에요. 5명 중에 세 번째 아들이 예수님 오시는 통로 여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 아르박사성 이 땅에 땅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되니까 그렇죠. 그 아르박사성 후에는 땅이 없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째 아르박사스는 500년을 지내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아르박사는 35세에 셀라를 낳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쭉 그냥 내려가가지고 어딜 보시나 하면은 25절입니다. 25절 데라를 낳은 후에 119세를 지내면서 자녀를 낳았더라. 데라는 26절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자, 데라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오시는 통로예요. 통로인데 이 데라를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다. 잘 알죠? 데라인데 이 데라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리 박 선생님. 박 선생님 뭐 하는 사람이에요? 무상 만들어. 어디서 들었어요? 성경에 어디 있으면 찾아봐. 없어요. 성경은 없고 그거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거도 없이 이야기해요. 성경에서 알아본 이야기 목사님이 들은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여호수아 24장 2절 여호수아 24장 2절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 해아비 데라가 강 적전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멘. 저 무슨 이야기예요? 뭐 했다고? 데라가 다른 신들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데라는 하나님도 신 중에 하나를 받은 다른 신들을 섬겼다. 이걸 누가 이야기하냐면 스데반이 설교를 하면서 그래요. 그러면 그건 나중에 10장에서 다시 보기로 하고, 아무튼 보세요. 데라의 자녀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그 다음 누구예요? 아브라함하고 또 누굽니까? 나홀. 또 하란. 이게 첫째 아들 아브라함, 나홀, 하란 순서가 그래요. 그래요. 그럼 나홀이 둘째예요. 하란이 셋째죠. 그런데 그 조카 롯이잖아요. 롯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성경을 봅시다. 여기 있잖아요. 자, 나홀이죠. 여기 며칠을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28절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본토 갈대에서 죽었더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더라. 롯이 하란의 아들이에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요, 아브라함을 택할 때는 아브라함은 데라의 큰아들입니다. 그렇죠? 그럼 왜 이렇게 했나 하면은 예수님이 오시는 통로, 다시 말하면 셈의 후예가 아브라함까지 몇 대인가 하면 10대예요. 10대 손이거든요. 10대인데 셋에서부터 노아까지가 10대. 계략적으로 행위는 10대인데, 그 다음에 노아의 아들 셈이죠. 셈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가 10대. 그런데 당시에는 어떤 사회인가 하면은 시족 사회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어디에 하란이 아니고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아브라함 어디 사는 놈 여기 살았단 말이죠.
여기 살았다. 저기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르죠. 갈대아 우르에 살았다는 정보가 없어요. 왜 없는가 하면은요, 12장 1절에 보면, 지금 여기 그냥 그대로 여기 11장 그대로 두고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이르시되 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 땅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럽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여기는 어디냐면 하란에서요. 하란에서인데 이거를 성경의 근거는 아까 요수아 24장 이들의 근거를 했지만은 스데반이 설교를 해요. 언제 설교를 하면은 사도행전 7장에서 설교를 합니다. 7장 1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7장 1절.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후속사가 이어지는 부분이거든요. 사도행전 7장 1절 시작.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가되 여러분은 분명히 이르렀소서. 사람을 말하기 전에 예수께서 있을 때 영이 하나님께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자 보세요. 어디 있었다고요?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 있었다고요. 그렇죠. 갈대아 우르에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1차 부름이에요. 그래서 지금 설명을 해보면은 셈이 몇 세에 누굴 낳았습니까? 노홍수 후에 자 10장 11절 봅시다. 11장 10절 봅시다. 셈의 부인이 아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2년에 아르박사스를 낳았다. 셈 다음에 아르박사. 몇세 홍수에 100 몇세 100세 홍수 이후 100세 아르박사를 낳고 아르박사는 누굴 낳았습니까? 성경 봅시다. 아르박사는 몇 세? 35세. 그러니까 아르박사를 낳은 후 500년을 지내는 장애인 낳았다. 이게 500년. 아르박사는 몇 세? 35세 누굴 낳고? 셀라를 놓고 몇 년? 403년. 또 셀라는 몇 세? 30세 누굴 놓고? 에벨을 놓고 몇 년을 살았다? 403년. 곧 403년이에요. 또 에벨은 몇 세? 34세 누굴 놓고? 벨렉 몇 년? 430년. 또 벨렉은 몇 세? 30세 누구를 낳고 몇 년을? 209년. 또 루는 30세에 누구를 낳고? 수룩을 낳고 몇 년을? 207년. 그럼 수룩은 몇 년에? 30세에 누굴 낳았어요? 나홀 낳고 나홀을 낳고 몇 년? 200년. 나홀은 누굴 낳고? 데라 놓고 몇 년에 데라를 낳았어요? 29세에 놓고 몇 년 살았다? 110세. 110세 맞아요? 119년. 또 그 다음에 데라는 몇 세야? 75세에 누굴 놓고? 70세에 아브라함 낳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그러고는 몇 세? 데라는 몇 세까지 삽니까? 200 몇 세? 206년? 205세를 했으니까 데라 205세 무서워 하나님 죽었더라. 205세. 데라는 205세. 이렇게 되는데 왜 제가 이걸 썼나 하면은
이걸 다 더해보자면 이걸 더해보면 보세요. 135, 165, 199, 229, 261, 291, 230, 220, 그 다음에 290, 290 다 더하면 그렇죠? 그럼 여기 몇 살 살았다? 500년 살았어요. 맞아요? 아브라함이 몇 세?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을 떠나거든. 그렇죠? 여기 더하면 290 더하기 75 하면은 365. 예? 390이에요. 390? 네. 이게 390이에요? 네. 거기 위에도 320. 맞습니다. 300이니까 465. 465니까 빼면 465를 빼면은 몇 년이에요? 35세.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디를 떠날 때? 갈대 우르를 떠날 때 10대도 할아버지가 살아있어요. 마음대로 떠날 수 있을까요? 못 떠날까요? 장손이에요. 장손이니까 아브라함이 나타나가지고 아버지한테 보고를 합니다. 아빠, 내가 어젯밤에 자는데요, 하나님이라는 신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나타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신이 나타나가지고 네가 본토 하나님이라는 신이 나타난 첫째 조건을 다는데 어떻게 보면 첫째는 본토, 두 번째 친척, 세 번째 아비, 집을 뭐해라? 떠나서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지시하는 땅입니까? 지시할 땅입니다. 지시할 땅이죠. 내가 일부러 예를 썼거든요. 지시할 땅은 뭐예요? 가는 곳을 결정이 돼 있다, 안 돼 있다?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네가 본토 친척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 신이 나타나서 자기가 누구에게 아버지인 데라에게 보고를 해요. 하니까 데라가 자기 아버지 나홀에게 이야기해요. 그것도 이야기하고 해서 셈까지 가니까 셈은 어떻습니까? 허락을 해요. 왜 허락? 자기가 홍수반 사건을 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 걸 안단 말이죠. 하나님이 어찌했습니까? 땅을 멸함을 알잖아요. 그렇죠?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부를 때 그냥 갔단 말이에요. 맞아요? 갔으니까 그래 이제 가는데 아까 우리가 지형을 했잖아요. 여기 보면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여기 아카바만이잖아요. 여기에서 떠났다. 여기 떠나가 쭉 가면은 여기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 올라가면은 어느가 같아요. 그러고 섬기는 신이 같아요. 갈 때 누굴 데려갑니까? 데라를 데려가요. 조카 롯도 데려가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께서 본토는 떠났어. 본토는 해서 아비 집은 떠났는데 아비는 데려가고 친척을 데리고 떠났어요. 100% 순종입니까? 순종이 아닙니까? 순종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가 어디 가서 하라네요. 여기 이 곳을 가면은 유브라데스 강을 따라가면 이 끝이 여기가 하란이에요. 여기서 살았다니 75세라고 이야기하는데 75세에 부를 때는 하란에서 불렀단 말이에요. 12장 1절이거든요. 그럼 왜냐면 11장 4절 봅시다. 12장 4절 보면은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고한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를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에서 갈대우르에서 떠날 때는 75세가 아니고 최소한대로 이 나이를 보면은 저보자 이거 내가 잊어버렸는데 여기에서 500살 살았어요. 여기서 400살로 떨어져요. 여기에서 200살로 떨어져요. 그렇죠?
이게 노홍수 이후에 인간의 수명이 떨어지는 거예요. 왜 맞추기 위해서 120년을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 창세기 6장 2절에서 인정한 수명을 120년 주겠다 했잖아요. 그건 120년이 어떤 기간입니까? 회개의 기간이에요. 하나님 어떤 벌을 할 때, 이 나라를, 우리 세상을 심판하실 때 반드시 회개의 기간을 줘요. 누구? 아담을 하나님이 책망할 때 네가 어디 있느냐? 회개의 기간이라고. 제가 이렇게 하나님 먹지 말라고 내가 먹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면 끝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징계할 때 반드시 회개의 기간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우리가 지금 이제 종교인이 됐으면 안 돼요. 세상에 종교인이 너무 많거든요. 그 종교인이 되면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예수님이 하신 선지자, 제사장, 왕을 해야 돼요. 선지자는 언제 해야 됩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보다 천국을 이야기하는 게 선지자 사역이에요. 제사장은 뭐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봅시다. 16장 24절. 마태복음 16장 24절. 자,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저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따라오려고 자기를 아, 예.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면은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은 내가 이래도 영어를 잘해. 그거 부인하라는 거예요. 쉽게 하게 하면. 내가 이래도 서울대학을 나와서 내가 이래도 하버드에서 공부해서 아까 우리 목사님 진수명 선생님 딸이 다니던 고등학교 다니던 학교에 연반에는 옥스포드 갔대요. 그 영국 학교거든. 그러니까 그게 되게 부러워요. 왜냐면 우리 딸은 옥스포드 못 갔거든. 그런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믿음을 가지고 있냐,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알아야 되는 것은 아브라함을 부를 때 이제는 구속사가 시작이네. 구속 12장이. 구속사의 연결하면 11장 10절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구속사는 하나님의,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통로가 되는 여자들이, 이제 여자들에서 설명을 쭉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 심판을 하고 난 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오는 것은 셈의 후에서 오는데 셈 중에서 아르박사스를 통해서 온다. 세 번째 아들을 통해서. 그럼 설명을 쭉 하는데 데라까지 보니까 데라도 뭐 했습니까? 다른 신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 보면은 셈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분명히 안단 말이 그렇죠. 아르박사도 알았을 거라고 아버지가 이야기했으니까. 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해서 다 죽고 너그 작은 아버지, 또 작은 아버지, 너그 할머니, 너그 엄마, 너그 작은 엄마, 또 작은 엄마, 할아버지 이래 살았어. 이야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신앙이 있었는데 세월이 가다 보니 세월이 약 한 400년 흘러가다 보니까 다 뭐예요? 하나님을 이일신으로 섬기는 게 아니고 신 중에 하나를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답하시니까. 하나님이 왜 답답합니까? 여자의 후손이 와야 되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답답할 때 여자의 후손이 끊어지려고 하면 답답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고, 아브라함아 네 본토 친척 애국자. 왜냐하면 그걸 안 떠나면 다른 신들을 섬기니까. 하나님은 유일하게 나만 섬기라는, 나만 섬기라. 여러분 자녀가, 우리가 박 선생이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 말고 앞에 있는 김 목사님도 아버지를 섬기면 안 되잖아. 그럼 아버지 열받아가지고 어쩌겠습니까? 니막 그래가 되겠나 그러겠죠. 생전에 머리 안 하고 욕도 안 하는데 그날은 막 욕을 나하고 최고로 들을 거예요. 그렇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버려버려요. 하나님은 인정사지 버립니다. 나중에 성경을 보면은 야곱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굽니까? 첫 아들이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 버려버려요. 누구? 이삭 데려가요. 이삭의 아들이 누굽니까? 에서와 야곱이에요. 에서를 버려버려요. 야곱 데려가요. 야곱의 아들이 12이에요. 그 중에 제일 큰 아들이 누구예요? 루벤. 또 시몬, 레위, 서이잖아요. 그래 그 큰아들은 루벤은 뭐예요? 아버지의 첩에 심상을 더럽혔습니다. 장세에서 떠나버려요. 그리고 누굽니까? 시몬과 레위는 뭐예요? 저 창세기 34장에 디나 사건이 나와요. 그때 할례를 가지고, 할례는 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예요. 그걸 가지고 그들 죽여버렸으니까 장자명은 어떤 누가 합니까? 유다가 가요. 유다. 나중에 39장에 가서 하기로 하고요. 아무튼 봅시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지시할 땅, 다시 말하면 그 땅은 뭡니까? 이 땅에 보이는 천국인데 그걸 말해주지 않고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을 합니다. 가면서 어디 가면 여기에 가면서 떠날 때 아버지하고 친척을 데리고 여기 가요. 여기 산다가 보니까 이제 나이가 대충 봤을 때 결혼을 데라가 70에 했는데 이게 30대잖아. 30대 결혼했잖아. 다. 그러면 데라는 왜 70에 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아브라함도 30대 했다고 봐야 돼. 왜냐면 데라가 70에는 후회해서 내가 좀 빨리 하면 좋았을 텐데. 우리 아버지도 30대 했고 우리 할아버지도 30대 내가만 왜 70대 했어? 그건 성경이 말하는 게 모르지만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여기에 최소한도로 30년 내지 35년을 살았어요. 여기서 최소한도로. 더 나면 40년을 살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살면서 뭐 했겠어요? 돈을 엄청나게 벌었어요. 돈을 엄청나게 벌었는데 그가 데리고 나올 때 누구 데리고 318명의 몸종들을 데리고 나와요. 여기 갈대우르에서 여기에서 하란에 들어갈 때 누구? 요거만 돼. 조카 롯하고 롯하고 아버지하고 자기 처하고 고래만 데려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란에 있으면서 엄청난 사람, 몸종을 318명을 데리고 나간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봅시다. 이제 5절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죠? 자기가 갈 때 우리에서 떠날 때는 가족이 없었어요. 그렇죠? 자기 아내하고 아버지하고 어머니도 모시고 갔겠지. 성경은 말하지 않지만 또 조카 롯하고. 그래서 단순하게 5이구나. 이 정도만 가지고 갔을 텐데 가가지고 하란에서 있으면서 엄청난 부자가 된 거예요. 부자가 됐으니까 하나님 부를 때 안 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얘기했지만 우리 진승호 선교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이 하나님 부를 때 아마 재산이 한 100억쯤 있으면 안 나왔을걸요. 야, 이 재산 지켜야지. 내가 왜 가?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김 목사님, 누구 김 목사님이 수상하네. 김 목사님은 돈만 있으면 내가 안 나왔을 텐데, 없어서 할 수 나왔다. 그건 농담이고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엄청난 부자가 됐어요. 아브라함은 거부가 아닙니다. 부자예요, 부자. 거부는 하나님이 거부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사람의 노력 가지고는 부자 되는 것밖에 없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많은 재산을 끌고 왔습니다.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부르시면, 불렀으면 풍성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살기에 좋도록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가 하란에 있으면서 어떤 훈련받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왔거든요. 그래요. 저 하란에서는. 그런데 이 성경 봅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6절 5절 다시 묻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가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십니다.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래요. 언제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앞에 봅시다. 2장 12장 2절 봅시다. 2절. 내가 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자, 아까 우리 바빌론 사건에 뭐예요? 대를 하늘에 닿게 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이름을 내고, 세 번째는 흩어진 면하자.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말하니까 지금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충족시켜줘요. 대만 두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 흩어진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를 뭐 주나 하면 복의 근원이 된다. 이렇게 말해요. 복의 너 때문에 복을 받는다. 다시 말해 복의 너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예요. 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복이에요. 왜냐 우리가 창세기 2장 3절에 했잖아요. 일곱째 날을 복 주사 안식했다. 하나님 같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해주는데 여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뭔가 방금 읽은 성에서 땅을 준다. 땅을 준대요. 땅을 준다니까 아브라함이 고맙습니다고 해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단을 쌓은 거예요. 자, 아까 제가 빠뜨렸는데 노아 홍수 사건은 뭐예요? 예배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4장 26절에 에노스가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그러다가 새부터 쭉 가가지고 다음에 에노까지 갔다가 나중에 하나님께 예배를 안 드리고 절마음을 사니까 하나님이 4장의 딸들과 5장의 아들들 때문에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가는 것 때문에 내가 여기다 악하다는 거. 하나님 예배 안 드리면 악한 거예요. 악하잖아요. 아니 엄마 아버지 말 안 들으면 악하다니까. 지가 아무리 키가 크고 잘생겨도 부모의 말을 안 들으면 악한 거예요. 부모의 말을 들으면 뭐예요? 효자예요. 하기 싫어도 예 하는 게 효자라고. 그거 아닌데 하는 건 악한 거예요. 하나님 예배 안 드리니까 하나님 멸해버렸잖아요. 그래서 노아가 나올 때 8장 20절에서 뭐 합니까? 정한 가지고 하나님께 여호와께 뭐예요? 단을 쌓았다. 단을 쌓아 그걸 흠량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받으시다. 받으면서 약속한 게 다시는 물로심 바라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면서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약속을 축복을 해주시고 언약을 무지개 언약을 세워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을 할 때 내가 그게 반응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본토 지자식 떠나가지고 하란에서 나와가지고 어디에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하나님께 뭐합니까? 예배드렸어요. 그럼 우리가 삶은 뭐예요? 예배의 삶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레이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헌금을 아무렇게나 하면 안 돼요. 헌금은 5가지, 우리나라에 지금 헌금이 한 29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그건 다 가짜들입니다. 헌금의 종류가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헌금의 종류는요 딱 5가지 보면 돼요. 5대 제사, 번제, 소제, 하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러니까 속건제는 왜 이웃에 대한 그걸 생각하면 성경헌금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속죄제는 뭐 해야 됩니까? 건축헌금 정도고, 그 다음에 하목제는 주일헌금을 보고, 그 다음에 감사헌금을 보고, 그 다음에 소제는 주일헌금, 번제는 11조. 최소한도로 교회 다니면서 5가지의 헌금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선교에서 제일 못하는 게 뭔가 헌금을 강요로 못 시켜요. 줄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믿음이 절대로 안 자라요. 내가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 헌금을 했으면 주일날 예배드리는 걸 잊지 않고 찾아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할 때 헌금하는 거는 철저히 가르쳤어요. 처음부터 그걸 팍 줘야 돼요. 절에 가도 시주하잖아요. 내놓고 일하잖아요. 주세요. 내놓고 주세요. 우리는요 주신 걸 내가 누리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걸 누리는 게 기독교예요. 내가 이렇게 헌금하니까 주세요가 아니에요. 나는 뭐예요? 천국을 향해서 내가 천국의 삶을 사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 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천국을 놓고 내가 갈 천국을 놔놓고 오셨잖아. 나는 예수님하고 만나면 돼요. 그 예배만 드리면 돼요. 그런데 다른 것들은요, 사람이 만들었다, 우상은. 사람이 만들고 비나이다 하니까 주세요 하니까 안 줘요. 지도 줄 게 없는데. 나무가 뭘 줄 거예요? 돌이 뭘 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그가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그때 가서 뭡니까?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다. 단 쌓은 내용을 설명을 이렇게 하죠. 자, 봅시다. 어떻게 보냐면은 7절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르쳐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십니다. 그가 자기에게 나타난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 단을 쌓고 6절에 봅시다. 6절에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가였더라. 자, 내 땅 내가 네가 내 집에 들어와 나오라니 갔더니 텐트 칠 데가 없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얼마입니까? 318명의 식솔들을 데리고 있습니다. 최소한도로 어떻게 하면 자기 조카 롯하고 자기하고 아내하고 아버지는 내버렸으니까 아버지는 하나님을 두고 나왔거든요.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두고 나와요. 나중에 계산해보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했을 때, 그래 나왔을 때 아니 텐트 치는 있는데 가보니까 가난한 사람 다 진을 치고 갈 데가 없어요. 그런데 나와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은 야야 네가 내가 이 땅을 네하고 네 자손에게 주겠다니까 그걸 믿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럼 봅시다. 단을 쌓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봅시다. 8절. 자, 함께 읽습니다.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 옆 동은 아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를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올라갔더라. 가는 곳마다 예배는 드리는데 텐트를 못 치니까 자꾸 남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왜? 지시할 땅이 아니 지시할 땅이 없어. 내 생각에는 여기가 지시할 땅인 것 같은데 가서 예배를 드렸더니 자꾸 내려가래. 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요 잘 될 것 같는데 안 돼. 성경에는 성교가 그냥 선배들 보니까 잘하는 나도 잘하겠죠. 뛰어들었더니 10년 가도 그렇고 내가 지금 성교생님한테 10년 전이죠. 12년 전에 성교생 얼마 됐어요? 이제 12년 됐습니다. 학교 해라 그래서 학교 내놔라. 12년 열몇 내놔라. 내가 그래 했어요. 목사님이 기억 안 할지 몰라. 나는 기억을 하거든. 내가 한 말이니까. 열매 내놔라. 학교해라. 해봤자 열매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 축복 열매를 얼마나 풍성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때 작을 반 이건 모르겠죠. 자 봅시다. 10절. 그 땅에 기근이 임함으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오고 하라하여 그러러 내려가시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합니다. 자 봅시다. 아니 예수 믿으면은 돈도 많이 벌고 천국 간다 했는데 가니까 통통 못 벌어. 왜냐면 이 기근이 생겼어요. 그냥 먹고 살 길이 자꾸 남쪽으로 내려가니까 어디야? 애국 땅까지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 믿으면요 잘 될 줄 안 돼요. 왜냐면 뭐가 있으면 고난이 와야 돼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났는데 예수님의 생애를 봅시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생애를 쫓아가야 되겠죠. 예수님의 생애를 쫓아가는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탄생인데 이 탄생은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처녀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아이가 아이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이야기잖아요. 그럼 마태복음 1장에 보면요, 요셉이에요. 요셉이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약혼한 아내가 배가 불러온다. 배가. 이 큰일 났네. 그래 약혼했으면은 같은 방을 쓰지 않고 각 방을 쓰는데 1년간 여자는 와서 내가 이 집에서 평생 내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해결해 줄까 하니까 그걸 따지면 그걸 살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남자 쪽에서는 이 여자가 와서 몸값을 주고 데리고 왔는데 이게 평생 일을 잘할까 못할까 그거 다시 일 잘하는 게 뭡니까? 애 잘 놓을까 모릅니다. 애 잘 놓는 사람은 어때요? 일단 지금 미안합니다. 엉덩이가 커야 돼. 그러니까
이게 일을 잘하겠냐, 애를 잘 놓겠냐, 그걸 판단하는 게 되는데, 그동안에는 합방을 안 해요. 안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한 6개월 되는데 배가 부르단 말이에요. 그 요셉이 고민하잖아요. 야, 이거 어떡하지? 요셉이 고민하니까 너무 자는데, 고민할 때 가브리엘 천사가 나와요. 가브리엘 그 천사는 말에게 나타난 천사예요. 나타나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안에 들어오는 네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는 아들을 낳게 된다. 성령이 되는 것이다.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예수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태어난 아들이에요. 그 이름이 예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성령으로 탄생이 첫째 성령, 두 번째는 아들, 세 번째는 예수예요. 이 아들은 뭐예요? 인간의 아들이지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탄생이에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어마어마해요. 여러분이 복음을 가르칠 때, 우리가 전도할 때, 선교를 할 때도 예수님의 생애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안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뭔지를 잘 몰라요. 생애를 처음부터 다 알았으면 예수 믿는 게 너무 쉬워요. 생애를 따라가면 돼요. 두 번째는 뭐예요? 고난이에요. 이 고난은 누구예요? 애굽의 누굽니까? 애굽이 아니고 어디예요? 유대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났잖아요. 그 누굽니까? 헤롯이 죽이려 했죠. 죽이려. 그래 죽이려니까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그 고난이에요. 고난. 그것뿐 아니고 예수님의 생애가 12살부터 30살까지 생애가 성경에 없어요. 정확하게 13살부터죠. 12살까지 예루살렘 성전에서 논쟁이 보이는데, 그런데 12살의 요셉, 아버지 요셉을 만났는데, 성경에서 예수님이 13살 이후에는 요셉의 말이 없어요. 그럼 뭐예요? 예수님은 소년 가정이에요.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예수님의 직업이 뭘까요? 목수예요. 아버지가 하던 거 배웠으니까. 그런데 이 고난이 어떻게 해요? 어머니, 첫째 어머니, 두 번째 누가 있습니까? 사형제, 세 번째는 누이들 복수, 최소한도로 둘 이상. 그러면 7, 8식구잖아요. 6, 7, 자기가 8식구잖아요. 8개 먹고 살기가 지금 만일 박 선생이 동생들하고 다 공부시고 하는 거 하겠나? 난 못해요. 너끼리 하는 거. 예수님은 뭐예요? 동생들 다 거기었어요. 고난이에요, 고난. 영광을 받으러 오셔야 되는데 고난을 당하셨거든요. 고난은 나중에, 고난이 끝나는 이유가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 죽으시. 왜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까? 예수라면 예수로 오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 죽어야 돼요. 맞아요? 예수 십자가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저희들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죽은 거예요. 자기 백성. 성경을 정확하게 알아야죠. 그럼 우리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었다 아니란 말이죠.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한대. 예수님이 야야 내가 오늘 교회 갔다 오면 예수님이 니 때문에 죽었단다. 며느리 때문에.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 백성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래 십자가에 죽었었잖아요. 네 번째는 자기 백성. 네 번째는 뭐예요? 뭐 하셨습니까? 부활하셨잖아요. 살아나셨어요. 다섯 번째는 뭡니까? 살아나셔가지고 어느 40일 계셨어요. 40일 계시면 하시니 하나님의 나라 일, 하나님의 일, 하나님 나라 일을 하셨다. 그러다 다섯 번째는 뭐예요? 성천하셨어요. 성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성천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다 없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면서 하나님 나라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그냥 추상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확신이 없지. 확신이 없으니까 뭔가 하면 내 편한 대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성전하시고 여섯 번째는 뭐예요? 중보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 예수님의 이름. 이게 중보자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을 할 때 하나님 보좌에서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그러죠. 마지막으로 뭐예요? 재림하신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재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 간다. 그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구름 타고 오신대요. 예수님의 자가용은 구름이에요. 누가 내가 예수다 그러거든. 그 사람 자가용은 뭔데? 물어봐. 그 벤츠다 그러면 그거 가짜다. 구름 탄다 그러면 맞아. 구름 탄다면 무조건 가야 돼요. 구름 타고 다니면. 왜냐하면 성경에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신다 했으니까. 계시록 1장 7절이에요. 찾아보세요. 계시록 1장 7절. 뭐 딴 데도 많이 있지만 계시록 1장 7절이 제일 좋아요. 1장 7절. 1장 쭉 읽어보세요. 시작.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또.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아멘. 맞아요. 박성희 확실하죠, 그죠? 예수님의 재림주로 오시는 분의 자가용은 뭐다? 구름이다. 구름. 근데 그 구름을 타고 올 때 다 본다는 다. 그를 찌르려도 본다는 거예요. 모든 데가 다 본다는 거예요. 복이 오는데 저 한국에 어떤 정신 빠진 게 내가 예수다 그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 가면 내가 예수라는 게 3,000명이 있대요. 3,000명. 용문산에 가면 저 하나 지이 나놓고 앉아 내가 예수다고 뭐 하나 그리 나놓고 앉아 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미혹한지. 그 예수라는 것들이 뭘 달라고 그래요? 돈 달라고 그래. 예수님은 돈 달라고 안 한다니까. 예수님은 절대로 돈을 요구하는 건 100% 가짜예요. 그 교회가 돈 요구하는 교회는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믿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뭘 채웁니까? 왕노릇하러 오신다고 오셔서 계시록 19장, 20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볼 필요 없어요. 왕노릇하러 오시잖아요. 그렇죠? 1000년 동안 왕노릇해요. 자 봅시다. 그럼 예수님 우리가 설교를 하면 예수님의 탄생부터 재림까지를 다 설교해야 돼요. 그래야만 예수님 누군지 확실히 알죠. 그럼 박사님 예수님 누군지 몰랐는 거라. 교회는 27년 다니면서 예수님 누군지는 모르고 교회를 다니는 뭔가 뭐 종교인이라고. 종교인은 천국 절대로 못 가요. 누가 해야 합니까?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내가 한 일을 그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여기에서 여기에 이게 전체적인 복음이지 요것만 가지고는 복음이 아니고 쪽복음이라고. 쪽복음. 요것도 쪽복음. 하나만 쪽복음. 쪽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복음은 뭐예요? 처음부터 끝까지를 정확하게 알려야 되죠. 그게 복음이죠. 기쁜 소식이죠. 십자가에 죽었다는 그게 기쁜 소식입니까? 예수님은 죽는데 기쁜 소식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부정모혈이 아니다. 성령으로 잉태해야 되는데 처녀인 몸을 빌려서 왔다. 그런데 오실 때 천국을 보좌를 내려놓고 오셨다. 그게 탄생이 제일 먼저 그거부터 돼야죠. 그래야 나중에 예수님이 성천하면 어디로 가노? 두고 오신 그 자리로 간단 말이에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 예수님 믿으면 우리도 예수님 보좌주의에 간다 아닙니까? 보좌주의. 그것 때문에 그 소망 가지고 가는 것이죠. 자 봅시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자 계속 봅시다. 창세기 12장 10절.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가를 하여 거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여라. 자 11절 봅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참 못됐어요. 얼마나 못된 거 봅시다. 12절 시작. 11절 시작.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에 그 안에 사례들어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올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라.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들에게 보존하겠노라. 아멘. 예쁜 자매 방생 보고 뭐라고 불러요?
왜 오빠라? 어떤 오빠인데? 아브라함이 지가 살라고 아내한테 지 목숨을 담보한 거예요. 오빠잖아, 오빠. 그 지금도 다 오빠래. 아이고 참. 성경에 그거 얘기했다니까. 알도 못하면서 오빠라니. 그럼 오빠는 거짓말한 거예요, 거짓말. 그리고 오빠 하다가 결혼 안 하고 빠이빠이 하는 거야. 오빠를 하면 안 돼. 이름을 부르고 정확하게. 그렇죠? 만천하가 오빠가 되면 안 되잖아. 만천하가 오빠가. 그럼 보세요. 아브라함이 참 비겁한 사람이에요. 그때는 아리따워. 왜 아리따워요? 지금 가나안은 누가 삽니까? 함 족속이 살아요. 새카매요. 새카인데 아브라함의 아내는 인종이 뭐예요? 황인종이에요. 까만데 이렇게 머리끼리 한 게 가니까 이뻐 보이잖아요. 이뻐 보이니까 모든 자들이 그를 갖다가 아내 삼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쁘니까. 그렇죠? 근데 여자가 너무 이쁘다 한데, 그런데 그 인종 자체가 종류가 달라서 그래요. 우리가 백인 보면, 백인 여자 보면은, 박 목사님, 백인 여자 보면 이뻐요, 안 이뻐요? 안 이뻐? 아, 괜히 지금 옆에 있어요. 내 보고는, 이쁘다 그런다. 아닙니다. 아니라, 맞습니다. 많이 봤습니다. 저희 단체가 그래 보세요. 흰 사람이 오면은, 내가 지금,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해서 내가 무시하는 거야. 말 되는 이야기를요. 저도 입장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죠. 그래서 이제 까만데 노랗게 안 가니까 굉장히 이뻐 보이잖아요. 그래 아름답다. 이 아브라함이 당신은 가면 무조건 사례가 아름다워서가 아니야. 아름다워서. 그러니까 인종 자체가 다르죠. 왜냐하면 저주받은 인종하고 우리는 뭐예요? 택한 백성이잖아요. 다르죠. 생김새가 다르고 다르잖아요. 그런데 봅시다. 어떻게 이렇게 합니다. 14절 재밌는 이야기. 14절 15절이 참 재밌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를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대신도 걸어보고 바로 앞에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에 취하여 드렸다. 다시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 이게 이제 여기 방콕이잖아요. 방콕에 딱 아브라함하고 들어오니까 방콕에 출입 가려고 보니까 거기에 과장이나 뭐 또 부장을 보니까 이 여자가 되게 이쁘거든. 근데 이걸 내가 어떻게 해볼까 하다가 잘못하면 내가 큰일 나겠다. 아예 방콕 시장한테 갖다 바치자. 시장에 데리고 갔다. 시장은 가면 이거 아니네. 왕궁에 데려가야 돼. 그 이야기예요 지금. 모든 사람이 심히 아름답게 보인다. 왜냐면 인종 자체가 다르니까. 다시 말하면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삼았기 때문에 다르죠. 신분 자체가. 그래서 그 다음에 봅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들을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영고로 바로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려서 왜 재앙 내립니까? 아브라함이 여자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통해 씨에서 누가 와야 됩니까? 여자의 후손이 와야 되잖아요. 바로가 끼들면 안 되잖아. 그렇죠? 끼들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시더라.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제 여자를 데리고 오니까 바로가 너무 좋아가지고 소와 양과 다 줬어요. 흠은 보아줬어요. 나중에 그래서 부자가 돼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나올 때만 하갈까지 안에 데리고 나온다고. 그 봅시다. 그 다음에 1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영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18절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데려가있노?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가 과장이노? 내가 어찌 그를 위하여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리고 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이 그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 안에 그 원소를 보내었더라. 자 보니까 어찌하여는 그게 세 번 나옵니다. 그렇죠? 강조죠. 강조. 내가 니보고 달라 하더나. 네가 네 아내를 갖다가 누이라고 속였잖냐. 실제 뭐예요? 누이예요. 그 둘이는
관계가 남자 여자 관계지 오빠 동생 관계가 아니야. 남자와 여자의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가 이복 동생이 누이예요. 이복 누이. 어머니가 다른 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빠라는 게 사실이지. 사실을 살대로 이야기했다. 그런데 그게 오늘날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 붙이려고, 자기 그걸 이용해야 자기 목숨 살려고 아내를 뭐 해야 됩니까? 아내를 목숨 걸고 지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비겁한 사람이죠. 그런데 보면 13장에 1절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새 그와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이며 롯과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이 주가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남방으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러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마쳤던 곳이니라.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더니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애굽에 갔다가 나와가지고 또 예배드리죠. 그 예배드리는데 이거 예배 엄청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예배가 가짜 예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데 가짜야 가짜.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서요, 진짜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가짜라는 걸 알게 돼요. 내가 이런 말 하니까 깜짝 놀라지만 진짜 가짜예요. 언제까지? 22장까지 가지. 22장까지 갈 때가 가짜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뭔가 뭐예요? 항상 어디에 합니까? 신앙생활은 여기 시작이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처음에 올라갔다가 내려와요. 또 올라갔다가 내려와요. 올라갔다가 내려와요. 이거를 파도 치듯이 몇 번을 이렇게 반복하면 그게 아브라함의 생애가 12장부터 25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걸 한번 살펴보자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야? 내가 니를 어디에 간다? 니한테 큰 민족을 이루고 니 이름을 창대케 하고 니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니를 불렀다. 그 불렀는데 이 부름받은 자가 삶이 엉터리라는 거예요. 삶이. 우리 모두가 예수 믿었잖아요. 예수 불렀잖아요. 그렇죠? 삶이 엉터리예요. 돈 많이 주면 거기 빠져요. 자, 교회 목사님이 성교사님은 아닙니다. 그 사람 세상을 떠나신 분인데 부산에 있는 모 교회 목사님이에요. 중원교회에 김창인 목사님이 은퇴를 했습니다. 김창인 목사님은 고신청 목사님이에요. 원래 고신대학을 나왔습니다. 고신대학이 고신신학교. 그러니까 본과가 아니고 별과예요. 별과는 중학교 졸업생이 가는데 나이는 많고 본과는 고등학교 졸업해 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고려신학교 가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나중에 중형교회 목사님이 됐는데 이분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영역이 있었죠. 영역이 있으니까 박태선이가 서울 가면은 그 필동, 서울역 바로 앞에 보면 그 산 위에 그 호텔에 보면은 남대문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장로예요. 박태선이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박태선이 우리나라에서 기도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이 또 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엄청난 역사예요. 그 통합직 장로예요. 그러니까 죽어도 살아난단 말이에요. 왜 이분이 대단했나 하면 이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이래야겠어요. 어머니가 부산에 가면은 구덕체육관이 구덕 운동장이 있습니다. 축구장. 그 축구장에 있으면 여기 본부석이 있잖아요. 스탠드가 있고 이게 쭉 돌아서 이제 있습니다. 가운데 운동장이고. 그럼 박태성이 여기서 병자를 치유하는 그런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불을 하고 후 하면은 저 건너편에 한 100m 이상 되게 떨어졌죠. 거기에 바람이 막 지나가요. 머리가 막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하면서 후 하면은 병이 다 나아부는 거예요. 그냥 그때는 돈이 없으니까 뭐예요? 목걸이도 빼고 귀걸이도 빼고 반지도 빼고 시계도 풀고 하면요. 한 번 집회는 가만히 그런 은금 폐물이 몇 개의 가마니가 나왔답니다. 그리고 고신에 계시던 조윤글 목사님이 있어요. 주경교 조윤글 목사 알아요? 모릅니까? 조윤글 목사님이 고려신학교 다니는데 그냥 다리를 있잖아요. 통영사람. 그분이 전도사 때인데 박태선 장로가 신유 역사가 강하다니까 그걸 사진을 찍은 거예요. 자기가 성령이 임하는데 이슬같이 임하는 이슬같이 사진을
자기 본인이 그래서 내가 직접 들었거든. 내가 학교 다닐 때 그분이 강의를 하시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만큼 은사가 강해서. 그런데 김창희 목사님이 그 사람을 데리고 다녔어요. 김창희 목사하고 데리고 사람이 구름같이 모이는 전국을 다니는 거예요. 박태생을 가보니까 어이 내가 신유 은사를 베푸니까 많은 사람이 오는데 아이 그 목사는 지가 다리만 걸쳐가지고 같이 영광을 받으니까 셈이 나서 떨어져 나온 게 전도관이에요. 전도관이 떨어져 나오고 박태기가 지가 혼자서 그러면 지가 뭔가 내가 감람나무다. 처음에는 그랬어요. 나중에는 뭐 했냐면 내가 성령이다. 그래서 전도관에 보면 십자가 돼서 비둘기를 걸어놨어요. 혹시 교회 가면 그런 게 있어요. 비둘기 걸리면 다 전도관이에요. 제가 성령이라는 성령. 그런 일을 했는데 목사님이 굉장히 훌륭했습니다. 그런데 중형교회를 지을 때 중형교회를 어떻게 지었냐면요. 기독교 박물관으로 지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돈이 유충무라는 안티 크리스찬이 있었어요. 책을 쓴 유충무라는 기자가 있었어요. 이놈아가 얼마나 중형교회를 이렇게 공격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강남에 교회를 지을 때 그 당시에 200억 들었어요. 엄청난 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여의도 수목교회 짓기 전이니까 최고의 교회를 지은다. 그 교회 은퇴하는 거니까 이제 후임 목사를 선정하는데 어디에 누가 선정하냐면요. 중형교회 출신인 목사 중에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이종윤 목사예요. 서울교회. 이종윤 목사가 된 거예요. 가있다가 쫓겨났습니다. 쫓겨나니까 교회를 분리해간다가 옆에다가 서울교회를 만들어가지고 교인을 한 1000명 데리고 나갔어요. 그래서 두 번째 또 청을 하니까 누가 하는 신성용 목사가 왔어요. 신성용 목사는 합동청 대학원 원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대전중앙교회에 있었는데 데리고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그때 같이 붙었던 사람이 있어요. 이종윤 목사한테도 붙었고 신성용 목사한테 붙은 사람이 있어요. 그건 고인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그분도 부산에 계신 거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이승에 중형교회 더 크니까 그걸 내버리고 거리 간 거예요. 그럼 뭘 쫓아갑니까? 돈을 쫓아가고 명예를 쫓아가는 거예요. 부산에서는 한 달을 가봤자 부산시장까지밖에 못 가요. 서울에서는요 한 달이면 거쳐가면 청와대 대통령까지 가요. 힘이 그거 세단 말이에요. 그 힘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거 뭡니까? 명예예요. 권세예요. 목사는 명예 권세 쫓아가면 돈 쫓아가면 안 돼요. 그럼 무슨 이야기 하다가 했냐면 아브라함이 자기 마누라 팔아서 돈 많이 벌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지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단을 쌓았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진짜가 아니라 종교인과 다름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이걸 보면서 내가 처음에 자기 본토 진짜 집을 떠난 거는 뭐예요? 믿음을 가지고 떠났다고 순종했잖아요. 삶은 아니라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서 그걸 우리가 찾을 줄 알아요. 깨닫게 될 줄 압니다. 그래서 그 다음 봅시다. 5절 13장 5절 아브라함의 일행도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대의 동감을 용납지 못하니 곧 그대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습니다. 자, 조카로 또 삼촌 따라다니는 조카로 또 부자가 됐습니다. 그렇죠? 많이 있으니까 성경은 모세가 기록하기를 다 물질이 많으니까 싸움이 일어났다. 돈 많으면 싸워요. 재벌의 아버지가 죽으면요 그 재산 때문에 싸워요. 엄마하고 자식하고 싸워요. 형제간에 싸워요. 여러분들 영화 같은 거 나는 영화를 본 지가 너무 오래돼서 잘 몰라요. 얼마 전에 그거 뭡니까? 그 이승만 대통령 그거 나온 그건 봤어요. 건국 하는 걸 봤어요. 나는 그건 잘 안 봐요. 그거 볼 시간이 있으면 성경책 보는 거 훨씬 나아요. 내 육에 대한 유익도 없고 영에 대한 유익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앉아보면 성경 보거든요. 성경의 이야기만 보고. 그러니까 그게 빠져 있으니까 내가 나이가 있어도 안단 말이에요, 성경을. 왜요? 그게 포인트가 거기에 있으니까. 그래 봅시다. 자, 7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 사람과 그 땅에 가인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너나 나나 너나 다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온 땅에 있지 않으면 나를 떠나라.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니하고 내하고는 내가 큰아버지다, 너는 조카다. 그런데 뭐예요? 니하고 내하고는 골육이다. 골육이니까 우리가 다투는 걸 저 종들이 보고 다른 집 사람들이 봐서는 안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안하는데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하고 네가 남하면 내가 북할게. 우습을 니한테 줄게. 그러면은 만일에 아버지하고 이렇게 헤어진다. 그럼 아버지가 니는 네가 먼저 해라. 내가 나중에 할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버지 그런 말씀하시면 아버지는 연세도 있고 내 아버지가 먼저 하세요. 나는 나중에 할게. 그게 맞잖아. 그럼 롯은 그래 안 해. 아주 싸가지가 없는 놈. 싸가지가 너무 없어. 내가 성경을 보면서 이 싸가지 없는 걸 데리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이 뭔가 뭐 큰아빠예요. 자기의 삶은 롯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롯을 내 아들 삼겠다는 생각으로 살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내가 호중이 조카를 넣고 다닙니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봅시다. 그러니까 이 조카가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신 선인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여호와의 동산은 어디예요? 에덴 동산이에요. 애굽 땅은 뭐예요? 나일강이 흐르는 옥토예요. 그러니까 물이 있으니까 너무 좋겠다 싶어서 어디라 하면 여기잖아요. 여기를 보고 여기서 여기 이제 내려왔잖아요. 헤브론이 여기 헤브론이거든요. 여기 보니까 여기서 헤어지니까 이 땅이 좋아 보인다. 그게 애굽 땅 같고 여호와의 동산 같아서 그걸 선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한테 큰아버지 먼저 하십시오. 저는 뭐 아직 젊으니까 어디 가도 됩니다. 이게 아니요. 그건 뭔가 자기 중심이에요. 그건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요. 쉽게 하면 자기 이유를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봅시다. 11절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나간지라. 12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의 몸으로 그 장문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더라. 소돔 사람은 아까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죄인이 사는 곳이 아니에요. 죄인이 이 소돔 땅은 어떻게 됩니까? 동성연애하는 자리에 동성연. 성적으로 살아가는 땅이에요. 거기 내려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카 롯을 보냈어요. 본토 친척 애굽집을 떠났는데 이제 아버지는 하란에 버려놨어요. 하란에 버렸거든요. 그건 친척 데려가서 이제 친척도 버렸어요. 이거 완전히 조건이 100% 뭐가 되니까 100% 조건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요. 어떻게 나타납니까? 자 봅시다. 자 14절 함께 읽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동산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되 내 자손도 세리라. 자 기가 막힌 이야기죠. 조카 롯을 딱 돌려보내고 나니까 하나님 나타나서 땅 주겠다는 땅, 지시할 땅으로 땅을 갈 바를 모르고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딱 하나님께서 제시한 조건을 딱 이행하니까 하나님 나타나서 동성으로 바라봐. 네가 바른 땅을 줄게. 너만 아니고 네 자손과 이 땅은 뭐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참 이렇게 해요. 17절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18절 이에
아브라함이 장모를 온 게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기서 그하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뭐했다? 단을 쌓았다. 하는 거는 뭐 합니까? 예배드리. 박생 한국 나가면 주일에 한번 빼먹자 그러면 안 돼. 하나님 절대로 같이 안 가요. 내가 하나님을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어. 하늘 보살을 부리고. 그럼 내가 하나님은 예배당에 계시다. 예배당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예배당에 가야 돼요.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해야죠. 그 예배를 정말 중요하게. 그 지금 요새 젊은 사람은 무슨 문제가 있냐면요. 주 5일 근무하고 금요일 저녁 되면은 주일까지 가는 어디 뭐 패키지 여행을 가요. 어디로? 태국으로 와. 태국으로 온다. 희한해. 우리 딸이 그렇다는 게 내가 그건 아니까 그래. 우리 딸이 그 사이 그놈도 그 호신 장로 아들이에요. 그놈이 멀쩡한 놈이 아이고 마누라한테 긱소리도 못해. 그럼 마누라가 오빠 그러면 다 해결해줘. 끽소리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 마누라가 말이지 놀러가자고 스케줄 잡아놓고 끽소리도 못 따라가는 거라. 근데 내가 주일날 되면 올리라. 그 축복이 저 교회 가서 사진 찍어 올리라. 그러면 내가 안 올리고요. 선생님이 올려요. 그럼 그는 어떻게 한 거야? 지가 어디 안 가서 뭐 주일 한 3시 되면 딱 올라와요. 가서 사진 찍거든. 사진 찍어가지고 탁 톡에 올려준다고. 그런데 4시 다 해도 톡이 안 올라와. 왜 안 올리노? 안 올리노? 그럼 선생님이 아직까지 안 올렸어요. 거짓말 하는 거야. 야 임마 너 교회도 안 가고 뭐하고 들어다니노? 아니요. 안 보이니까 아니요. 그럼 뭐 예배 드리나? 드렸죠. 뭐로? 어떻게 해? 그러니까 아이 그걸로 드린다는 거죠. 뭐예요? 유튜브로 드린다. 온라인. 그게 무슨 예배고? 그러니까 요새 젊은 사람 조심해야 돼. 왜 조심해야 돼? 예배는요. 아브라함이 신앙시간을 엉터리에서 예배는 철저하게 드려서 가는 곳마다. 맞죠? 예배를 지금 5번 드리잖아요. 5번째. 왜냐하면은 아브라함이 이전에 노아 자기 할아버지 11대 할아버지부터 시작할 때는 예배가 없어지니까 하나님 멸해버렸단 말이에요. 시집가고 장하고 먹고 마시는 데 빠지니까 없애버렸거든. 그러니까 다 멸하고 새롭게 시작되는데도 새롭게 시작하는데 예배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을 여러 신 중에 하나로 봤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6장 한번 봅시다. 신명기 6장. 어떤 하나님? 신명기 6장 봅시다. 신명기 6장 1절, 6장 4절부터 4절 봐요. 신명기 6장 4절. 자,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너에게 말하는 이 말씀을 너의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르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인지 길을 행할 때인지 누웠을 때인지 일어날 때인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겨울을 삼으며 내 미간에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수제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위하여 내게 주라고 맹세한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않은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피지 아니한 우물을 파지 않은 이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나무를 얻게 하고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시며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는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을 맹세할 것이라. 너는 다른 신들을 곧 내게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신 하나님이신죠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치까지 두려워하노라. 아멘. 설명 필요해요? 설명 필요 없어요. 이게 신명기는 모세가 이제
가난을 들어가 앞두고 있는 강야에서 태어난 이세들을 놓고 설교하는 거예요. 설교하면서 이스라엘을 들으라. 처음 설교죠. 너의 조상들은 하나님 바라는 속에서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그분을 사랑해야 돼. 사랑하면 뭐 하는 거예요? 사랑이 뭐예요? 아니, 박 선생, 사랑이 뭐예요? 사랑이 뭐예요? 그 옆에 그 여자친구로 갔다 어디 가서 왜 어제 내가 오늘 왜 결혼하려고 그래? 결혼하는 거니까 사랑하니까 사랑이 있는데 사랑이 뭘로 나타나요? 사랑은요 자꾸 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얼굴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도 얼굴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이스라엘은 너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라. 나중에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을 주잖아요. 네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라. 얼굴을 보여야 돼요. 사랑하는 거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뭡니까? 이렇게 하면 네가 어떻게 하면 네가 네 자녀들에게 이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집에 앉을 때 누워있든지 길 가든지. 그래서 뭡니까? 테프린을 만들어가지고 이마에도 붙이고 손목에도 하고 눈석주에다가 붙이네요. 우리나라 옛날 말 지금은 아파트 사는 그런데 옛날에 집 있으면요 나이 40은 호패를 단다는 호패는 자기 이름을 대문에 단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집에 삽니다. 이름을 올렸습니다고 자기를 나타내 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이 40이 되면 얼굴에 자기 인격을 드러내는 거예요. 40살까지는요 열심히 살아가지고 옛날에는 60에 한갑을 했잖아요. 40대면 할아버지가 돼 있어. 지금 박생이 뭐 결혼 빨리 하는 거 아니야? 늦어. 20살 되면 가야 돼. 그럼 한 40대면 할아버지가 돼 있어야 돼. 어른이 돼야 돼. 옛날에는 그랬단 말이야. 60살 되면 40이 넘으면 할배예요. 할아버지예요. 그 지금은요 시대가 좋아서 전부 다 잘 먹고 잘 입고 하니까 영적인 거는 다 메말라가지고 다 어린아이가 돼 있고 육은 어른이 돼 있는 거예요. 자 봅시다.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 모세가 설교를 하면서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자꾸 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들으라 하는 거는요 계속 말씀을 전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뭘 말씀을?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을 사랑해라. 그럼 이 자녀 지금 제일 문제가 성교사님들 대단히 성교사님 자녀들이 천국 갈까 못 갈까 내가 걱정이에요. 아니 실제잖아요. 실제. 아니 떨어져 있으니까 같이 붙어 있으면 억지로 데려가서 앉혀놓고 아버지가 설교하면 되는데 누가 잡아먹는지 몰라요. 영적으로. 자, 지금 분별력이 없으니까. 저거 기분 좋으면 돼. 그 3일교회는 전병우 있는 3일교회 청년들이 와글와글 모여요. 왜? 저거 또래가 놀기가 좋으니까. 연애하기 좋고. 우리 사회도 그 출신이거든. 그러니 거기에서 지가 교사다 온같이 했는데 장로가 됐는데도 신앙생활을 안 한다니까. 얼마나 문제예요. 내가 실패다. 지금 실패다. 엄청난 실패다. 예수 잘 믿어야 되는데. 자 봅시다. 18절 다시 한번 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모를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망물의 상수의 숲으로 이르러 거기 가고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자 헤브론은 여기 사해바다 가운데 헤브론이에요. 요 밑에가 부엘세바예요. 요 위에가 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요 위에가 베델이에요. 그러니까 지역을 대충 알아야 돼요. 대충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사해바다 가운데가 헤브론이다. 그게 막벨라 불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에다가 장진을 삼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13장까지는 12장에 부름받아가지고 12장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애굽에 내려가지고 마누라 팔아먹었죠. 그게 얼마나 신앙이 엉터리야. 가짜잖아, 가짜. 그렇죠? 그런데 이제 와서 이제 저 조카로다가 헤어져가지고 하나님의 예배를 드렸어요. 그 14장이 들어왔네. 14장의 이야기는 저 북쪽에 그들로 오면 여기 북쪽에 이쪽에
이쪽에 북쪽에 있는 뭔가 하면은 네 나라가 연합군이 있어요. 그리고 이 소돔 땅 이무체 나라가 5나라가 연합군이 있었어요. 그런데 밑에 나라가 위에 나라에다가 12년 동안 조공을 들였어요. 조공을 바쳤는데 14년 될 때 조공을 안 드린 거예요. 안 드린 여기 위에 그들 오멜과 연합군대 이 사람들이 여기서 내려오면서 다들 나라들을 이렇게 전쟁을 이기고 내려와 가지고 전쟁을 했는데 자기 조카 롯이 여기 있어. 소돔 땅에 여기 있어. 여기서 그냥 잡아가 버린 거예요. 잡아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그 이야기를 했냐. 아브라함은 조카 롯 이야기하면 자다가 벌떡 일어나. 왜요? 아들 삼을 해야 돼. 자기의 인생이 얼마 약 한 30년 40년간은 그 인생을 거기다 버렸단 말이에요. 맞잖아요. 그냥 아버지도 버리고 조카는 데리고 나갔잖아요. 아버지는 하란에 버렸어요. 알겠지? 없네. 보세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조카 롯은 자기의 생명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잡혀갔다니까 318명을 데리고 갑니다. 야반에 가요. 가서 그들에게서 빼앗긴 재산과 조카 롯을 데리고 돌아 나옵니다. 돌아 나올 때 누굴 만났나 하면 살렘 왕을 만나요. 살렘 왕에게 11조를 드려요. 성경의 최초의 11조는 누가 합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이거 전쟁의 승리가 돌아올 때 그 재물을 11조를 드려요. 그러니까 소돔 왕이 이렇게 말해요. 네 참 감사하다. 돈 네가 뺏은 걸 다 네가 가져가고 이 그 사람은 내한테 보내줘. 그러니까 아니야, 내 조카 데리고 가고 돈은 네가 가져가라. 내가 네 때문에 그 부자가 됐다는 소리 듣기 싫어. 그러고는 사람을 조카로서 돈하고 못 바꾸는 거예요. 조카로서. 그래서 데리고 나왔다는 이야기가 14장의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스토리. 그래서 15장 1절이 15장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15장 가지고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가 다 연결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이제 15장에서 이렇게 하면 15장 1장 1절에 보면 이제 그가 아브라함이 잠을 자다가 벌떡 일어나니까 잠을 잘 자다가 왜요? 야, 큰일 났구나. 지금 그들로 오멜과 저들이 연합군들이 다시 제정에 오면 우리 죽었다. 318명은 뭐예요? 잡졸들이 잡졸이거든. 집에서 키우는 부대니까 힘이 없잖아요. 죽었구나 하고 누워가지고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할까 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네 염려하지만 내 네 방패 되어줄게. 방패라는 건 몸 전체를 다 막아주는 거야. 그리고 너는 왜 네가 내가 네 방패가 되어줘? 너는 나의 상급이라는 거야. 네가 뭐야? 여자라고, 여자. 너를 통해서 네 시에서 예수 그리스도 와야 되기 때문에 너는 꼭 필요해. 그래서 내가 너를 막아줄게. 하나님은 그러잖아. 하나님은 필요를 했기 때문에 100% 우리를 뭐합니까?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6장 23절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한다 합니다. 이게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봅시다. 그래서 이제 15장 1절입니다. 이후는 뭡니까? 이제 그들 오멜과 멜기 하여튼 전쟁에서 해가지고 멜기세덱에게 이렇게 신주하고 왔다 그 이야기입니다. 15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이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는 지극히 큰 상급이라. 아브라함이 갈 때 주 여호와의 무엇을 내게 주시라니까. 나는 무자하고 나의 상수자는 이 다메섹 엘레셀이다. 자기가 아브라함이 정신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아니 조카로도 안 되는데 종을 나는 상수자 되기로 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어디냐, 내가 지금 저 갈대아 우리에 있을 때 그때 나를 부를 때 네로 큰 민족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네가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약속했는데 세월이 지금 얼마나 50년 가까이 세월이 흘렸는데 또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는 내가 네 방패가 되고 네 상급이다. 또 왜 쉽게 하면 그래 뻥치게 합니까? 아 싫어요. 내 조카도 다 없었으니까 내가 내 종 다메섹 엘리에셀이 내 후사가 되는 걸 압니다.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 나와봐. 하늘 봐봐. 하늘에 별이 많이 있지. 예. 네 자손이 저 하늘에 별같이 셀 수 있게 해주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믿어요. 그걸 믿어요. 지금 자식이 없어. 근데 믿었다고 성경은 말한다. 자, 4절, 5절 봅시다. 4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로사대 그 사람은 내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으로 무쇠 배를 셀 수 있나?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이를 그의 어로 여기셨더라. 아멘. 이건 뭐예요? 자식이 없는데 하늘의 별같이 많다는 걸 믿었단 말이에요. 믿어. 그 믿음이에요. 그렇죠? 그걸 어로 여기는 거예요. 박학생 이제 천국이 있다 없다. 천국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거 봐서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믿으니까 어렵다고 칭해주는 거예요. 그게 칭의 구원이에요. 내 속에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어. 안 되는데 입으로 천국이 있습니다 하고 믿으면 그거 가지고 어렵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은 칭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말할 때 내가 예수 믿는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 다니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시인해야 돼요. 천국이 있습니다가 하나님 말씀 그대로 내가 믿습니다.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로마서 막 그냥 갑시다. 로마서에서도 뭐랍니까?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 10장. 근데 그건 그냥 지나갑시다. 자 봅시다. 이제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는 거 그래 이제 네 믿음이 괜찮게 되었네. 믿음이 들었으면 네가 3년 된 거 가지고 내한테 번제를 드리라. 짐승을. 그러면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로 2마리 놓고 해서 드리라. 그런데 네가 드리면은 내하고 같이 언약을 하자. 언약. 그게 횃불 언약이에요. 그럼 이제 잡아놓고 있는데 졸음이 와서 기다리니까 해가 졌는데도 하나님 안 오시거든. 그러다 앉아가지고 졸면서 이렇게 솔개를 붙였다. 솔개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할 수 있는 마귀의 역사거든. 그런데 나중에 졸다가 눈을 뜨니까 불이 그쪽에 사이로 지나갔다. 그게 횃불 언약이에요. 이 언약은 쌍무 언약.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언약을 했단 말이에요. 네가 본토 취잡시켜라. 내가 지시를 떠나가면 너를 큰 민족이 이루고 이름을 창대하고 보고 그런 데게 해주겠다. 거기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그런 편무 언약이라. 하나님이 지금까지 다 편무 언약을 해요. 편무 언약. 성경의 모든 게 편무 언약이에요. 지금도 우리 보십시오. 우리 보고 그래요. 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내가 언제 하나님 앉아가지고 예수 믿는 천국 간다. 예, 그러겠습니다. 도랑치고 사인 안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일방적이에요. 그 내가 그 믿음을 받아들이고 내 삶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천국이 완성이 되지. 그러니까 봅시다. 그러니까 졸다가 보니까 그리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자, 15장 13절, 14절, 15절,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로 심기했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니 그 후에는 나라를 내가 정치하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정을 이끌고 나오고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 돌아갈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00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수치하기 아직 가능치 아니함이라 하시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풍무가 보이며 타는 햇불 쪽에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아멘. 자, 어머니 네가 이제 번제를 드리라고 해놔놓고는 하시는 말씀은 짐승을 쪼개는 거는 네하고 나하고 언약을 하는데 네가 안 지키면 네가 짐승처럼 쪼개져서 죽는다 이 말이에요. 어기면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생각해도 아브라함이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만 일방적으로 평무언약으로 가시는 거예요. 가시면서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이 자손이 사르던 이방의 격이 된다. 그리고 돌아오게 된다. 돌아올 때는 재물을 끌고 나. 재물을 끌고 나오는 건 뭐한가 하면 성전지배라고 재물을 끌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우상 만들거든요. 그냥 하나님이 열받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을 줄 때 뭐예요? 내 이름과 내 나라를 위해서 써라고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옛날에 삼풍백화점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현대 서울에 압구정동인가 현대아파트 있잖아요. 현대아파트이죠. 현대아파트 자리입니까? 삼풍백화점 하여튼 있어. 그게 상회 회장이 누군가 하면요. 안수집사예요. 왜 안 하면 그게 아들이 이준 아들이 몽골 선교사로 나갔다가 안식년에 들어와서 국민일보에 간증한 걸 내가 봤어요. 그래서 내가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면요. 이 사람이 삼백화점 그때 최초 우리나라 백화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랬대요. 가족을 모아놓은 거 1월 1일 되면은 예배를 안 드리고 같이 식사하면서 야 우리는 이제 매달 5억이든 5억 1년이면 60억이 들어오니까 우리 자손이 먹고도 남는다고 했대요. 그 말하고 나니까 5초 만에 다 날아가 버렸어요. 안유사쯤 되는 것도 우리가 이걸 가지고 우리가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님을 도우고 하나님 나라에서 일했다고 하나님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그러니까 후 버려버리고 5초 만에 가버렸어요. 사람이 많이 죽었잖아요. 그래 그분은 그 회장은 형무 살고 아들도 전문가 뭐 그래가지고 형무 살고 나와가지고 그가 몽골에 선교사로 갔어요. 안식년이 되어 들어와가지고 자기가 감옥에 6년 살면서 성경을 읽다. 성경을 읽으니까 내 삶이 이게 아니구나, 돈이 아니구나, 영혼 구원이구나. 그걸 깨닫고 갔다 왔다는 그 간정을 내가 보면서 아는 거예요. 우리 물질은요 후 버리면 다 날아가 버려요. 돈 때문에 살면 안 돼요. 돈은요 일만하게 뿌려요. 자, 고린도전서 6장,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전서 6장. 몇 절 보시나 하면요. 3절부터 봅시다. 3절. 6장 3절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참는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해관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의 이익을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적 족한 줄을 알 것이니라. 부활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 떠나 많은 것으로 자기를 질렀도다. 박 선생님 설명 필요해요? 설명 필요 없지? 이거 안 봤잖아요. 이런 거 예수를 27년 믿었는데 안 봐서 안 보니까 돈을 쫓아간다. 박 선생님 앞으로 뭐 할 건데 돈 많이 벌려고 살니까 그한데 돈 벌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누구를 엄마 아빠를 기쁘게 위해서 살아야 돼. 그렇죠? 그게 이 땅에서 부모에 대한 효도예요. 더 나아가서 뭐야?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 생각으로 돈 벌면 다 된다. 돈 벌면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돈 때문에 박한상이라는 그 미국 유학생 아이가 있었어. 저 엄마를
저 집에 불을 지르고 칼로 50분을 찔렀어요. 엄마가 아들한테 뭐라 했을까요? 찔리면서. 기가 막혀. 그게 안수집사 아들이야, 안수집사 아들. 저 아버지가 한의사요. 그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자식을 잘못 키우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가 죽여버리면 재산이 내게 된다고 그 짓을 한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거예요. 오늘은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지금 뭘 위해 살았어요? 자기는 자기 조카를 자기 부사를 삼고 자기 안 되니까 종을 부사를 삼으면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네가 네 자손들이 네 자손에 의해서 누가 오나 천하 만민을 구원할 자가 온다는 거예요. 너는 거기 쓰임받아야 됩니다. 오늘은 기억해야 합니다. 돈을 쫓아가면요 망해요. 우리 빨간 거 왔잖아요. 태어날 때 어떻게 좋은 옷 입고 나이키 입고 나왔어요? 나올 때는요 사모님 애 놓을 때 애가 주먹을 쥐고 나와요, 펴고 나와요? 왜 쥐고 나와요? 힘이 들어서. 예? 잘 살아. 아, 사모님 명언입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들은 줄 처음 들어. 예. 너무 힘들다. 너무 악을 쓴 악을. 그래, 그게 잘 살아보면 맞단 말이야. 내가 땅에 그걸 다 지어져 딱 쥐고 나오는 거. 나 죽을 때는 하나도 못 지었다 손을 펴고 죽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땅의 건 잡을 수가 없어요. 하늘의 걸 잡아야지. 아무튼 봅시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고 아브라함 뭐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 믿음의 조상이 됩니까?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을 불렀단 말이에요. 그렇죠? 갈대아 우르에서 또한 저 메소포타미아 하란에서 불렀단 말이에요. 불렀는데 그게 훈련하는 과정이 지금 12장부터 25장까지의 훈련 과정이에요. 그게 얼마나 많은 장을 자그마치 14장을 하리라. 그리고 나중에 이삭은 2장을 하래요. 야곱은 14장을 하래요. 그 안에 야곱 안에 요셉을 갖다 집어넣어요. 그게 창세기는. 그건 뭐냐? 믿음을 어떻게 세워가느냐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철저히 읽어야 돼요. 아무튼 우리가 이번 강의는 어디까지 하나 하면요 25장까지 합니다. 아브라함의 생까지 끝내고 그 다음에 이삭, 야곱, 요셉 이것도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하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16장부터 25장까지 그럴 계획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평강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이루는데 도구로 사용하기 위한 줄 압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교사님들 또 사모님들 그 사역지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붙여준 영혼들이 한 사람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천국 백성 삼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권합니다. 오늘도 이곳에서 섬기며 또한 선교사님들을 섬기는 귀한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하늘 상급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셔서 또한 쉬다가 내일 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